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대하면서 그 의미가 왜곡되어서 이해하는 부분들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왜곡되어 이해하는가? 그 이유 중 하나가 배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가 아닐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상대적으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를 하지 않아서 이윤을 내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혹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리하게, 다시 말하면 사가지 없게 주인에게 그렇게 하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다. 반면에 주인이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여러분, 심지어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온 세상을 위한 사람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산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벽한 해석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들이죠. 물론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100% 명확한 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주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비유를 드렸지만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바른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이 비유에 맞게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비유를 말하시는 주님이나 이 비유를 듣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종말에 관한 비유가.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독자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러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가? 그 당시에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비유를 드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배경을 잘 모르니까 이 비유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곡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달란트라는 것이 무엇이고 얼마만큼의 큰 돈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여기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당시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선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달란트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무게고 또 화폐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구약에도 달란트가 나옵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로마의 압제를 받은 시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화폐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를 받기까지 유대는 계속해서 외세의 그런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나보폴라살의 왕의 아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대는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파괴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페르시아에서
그 망하자 헬라의 알렉산더, 또 알렉산더가 뭐 한 10년 정도 통치를 하고 그가 일찍이 죽자 나라는 4분되죠. 그래서 남쪽의 애굽, 북쪽의 시리아 셀루코스 왕조에 의해서 통치를 받다가 BC 170년 정도 경에 유대가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잠시 한 100여 년 동안 독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죠. 이때부터 이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는 이 지배 시스템으로 두 가지 제도를 가지고 유대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속주들을 통치했습니다. 하나가요, 여러분 좀 생소할 겁니다만, 하나는 에버제티즘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프레스티지라는 제도입니다. 프레스티지라는 말은 특권이란 말이죠. 로마가 이 속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속주의 어떤 지도자들 이 떠받치기 위해서 특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특권을 받았던 속주의 일부 계층들은 로마에게 뭐죠? 세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 충성하는 것을 에베르제티즘이라고, 이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해서 로마가 수많은 속주들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특권을 받았던 기구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들어보셨죠? 이 70명, 오늘로 우리 이야기하면 국회와 같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게 이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한 70명이 이 공의회 회원이 되었는데 이들에게 프레스티지, 특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특권을 받았던 이들이 뭐죠?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의 에버제티즘, 충성을 하는 거죠. 세금을 바치면서 충성하는 이런 이 제도 하에서 유대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회구조나 경제체제가 로마가 정한 이런 시스템 속에서 로마의 지배 아래 화폐가 통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통용되는 화폐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로마에 통용되는 화폐 크기 순으로 이 돈의 크기 순으로 보면요, 제일 먼저가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라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뭐죠?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이 사실 기준이 되죠. 이건 데나리온은 흔히 우리 드라크마라고도 하는 동일한 그런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아사리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고드란트. 그리고 이제 가장 작은 돈이 뭐죠? 렙돈입니다. 이것은 뭐 그야말로 가장 작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정도,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이런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그러면 적어도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달란트는 뭐 별로 큰 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요,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떡볶이 하나를 사는데 몇 달란트를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떡볶이, 오늘로 이야기하면 많은 떡볶이를 사는데 10억을 지불하는, 심지어는 뭐 10달란트 같으면 100억이거든요. 이 많은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속에 이 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데나리온을 일로 하면요, 머나는 100배고요, 데나리온의 100배고요, 달란트는 머나의 60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보통 한 10만 원에서 하루 품삯이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면 좀 이제 힘드니까 한 16만 원으로 잡읍시다. 왜냐하니까 아사리온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니까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16만 원이라면요, 한 아사레온은 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 되죠? 그 데나리 아사레온의 또 4분의 1이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만 원의 4분의 1은 2,500원이죠? 그 고드란트의 2분의 1이 128분의 1이란 말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도 빠르고 여러분 하니까 막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이 잘 되는지. 그게 2,500원, 한 고드란트가 2,500원이면 랩돈은 뭐죠? 그게 2분의 1이니까 1,250원이죠. 다시 올라갑니다.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로 한 16만 원 치면요, 한 문화는 얼마일까요? 1,600만 원, 100배니까 16만 원에 100배니까 1,600만 원이죠. 1,600만 원에 60배가 뭐가 되는 거죠?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면 대략으로 하면 9억 한 6천, 한 10억 가까이가 뭐죠? 뭐가 된다는 말이죠? 한 달란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란트란 단어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요, 적은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죠. 10억이 작은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10억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러죠. 이렇게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또 3분에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라.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기름지고 비교적 유대 땅에서 수원이 물이 풍부해서 초원이 많은 그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거두고 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이 갈릴리 지역의 1년 예산안이 2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라는 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로마의 고위 관리들도 쉽게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런 큰 돈이 달란트였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르제티즘과 프레티지를 떠올리면 이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속주 대표들에게 세금과 충성을 받는데 이걸 에베르제티즘이라고 했고요. 그런 에베르제티즘을 바치기 위해서 속주들에게 로마가 뭐죠? 특권, 프레스티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속주들의 권력과 재산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토지였다라는 겁니다. 이 토지를 통해서 속주의 대표들은 자신의 부를 이뤄나가고 거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에버리제티즘, 다시 말하면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서 받아들인 세금들을 통해서 민중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로마에 충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유대인이 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가 되느냐?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유대인이 1년에 한 100개를 수입한다, 자기가 가진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바치는 세금이 무려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전에 바치는 세금이 하나가 있고요, 종교인들에게 바치는 세금이 10개 있습니다. 성전세고 종교세겠죠. 우리로 해당되면 한 10의 1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두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에 가서 호구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인두세, 머리. 여러분, 또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죠? 그건 뭐라 그래요? 통행세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1년이면 3차례에 걸쳐서 명절, 예루살렘의 올가, 절기를, 이런 각종 명목으로 해서 한 유대인이, 한 사람이 세금을 바쳐야 되는 세금이 100개를 가졌다면 60개를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몇 개가 자기의 것이 되죠? 40개가 고작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60이라는 숫자는요, 상수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으로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나머지 40이 내 것인데 이 40도 뭐죠? 상수가 아니라 이건 변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내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흉년이 들고 재해가 일어나고 또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뭐죠? 준비해야 되지.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수에 해당되는 60개를 세금으로 바치지 못하면 농민은 뭐가 되느냐? 파농이 되고 그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때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고 파농이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도시로 가서 품팔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처럼 광야로 나가서 강도의 때에 그냥 함께 합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귀족들의 노예가 된 사람을 오늘 본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우리가 살폈던 주인과 청지기와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는 노사관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에게 이 소유를 맡겼다라고 할 때 이 종은 그런 종류의 종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종은 뭐죠? 노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들에게 주인이 농사를 짓게 하든지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노예들을 부려야 되는데 이 부릴 때 노예에게 주는 돈이 있습니다. 맡기는 소유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로마에서 페쿨리움이라고 그랬어요. 페쿨리움.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했는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 율법은 고리대금을 부정하다라고 금지를 했죠. 남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신약시대 유대사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 유대사회는 고리대금을 금지했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로마나 그리스 귀족들처럼 사치품이나 또 뭐 비단이나 향유, 후추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서 상업이 가장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면 유대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는 뭐로 유지가 되었느냐? 농업이나 아니면 재물을 바쳐야 되니까 목축업 정도가 발달할 정도가 유대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언급하는 예수님 시대를 언급하는 문헌 가운데요 미시나라는 이 문헌에 프로스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희년이 되면 다시 말하면 49년이 되고 50년째가 되면 졌던 빚이나 채무나 이런 것들을 다 탕감해주거나 청산을 해야 되죠.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제도가 희년 제도인데 문제는 이 희년 제도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희년이 가까이 오면 이 귀족들이나 어떤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막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들어 제가 돈이 많은 부자라면 여러분 한 내년이 희년이라면 오늘 얼마를 빌려줬다면 내년에 이걸 뭐 해야 되죠? 청산해야 되든지 채무관계를 완전히 청산해야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드시 뭐 해줘야 되죠? 탕감해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돈을 가진 부자라면 여러분 돈을 가난한 사람이 돈 좀 빌려달라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돈을 빌려러 왔을 때 여러분 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여러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프로스불 제도라는 것은요 유대의 프레스티지의 일환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다 그랬죠. 이 사내들인 공회에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이곳에 가서 각서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희년이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10년 안에 내가 이 돈을 갚겠다라는 각서를 쓰면은 희년과 상관없이
채권자는 뭐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고, 채무자는 반드시 인연과 상관없이 뭐 해준다고요? 돈을 갚는 이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요? 프로스불이란 제도였다. 이게 당시의 금융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이 고리대금을 금하고 있는데 이 율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뭐냐? 프로스불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변질된 아주 전형적 케이스죠. 문제는 뭐죠? 이 안에요, 사내들인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다시 말하면 똑실한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뭐죠? 율법 위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 그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 비유를 하는 예수님 당시에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일반 사람들, 평민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었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로마의 화폐를 말하면서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돈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세겔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세겔은 어떤 돈이냐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만 통용된 돈이에요. 로마 화폐가 아니라 유대인들. 그런데 세겔 가운데도요, 특별히 성전에게 바치는 돈은 다른 돈이 있었어요. 큰 세겔이라고. 그러니까 세겔이 뭐 크고 작은 이런 종류가 있겠죠. 특별히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는 이 돈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죠? 문제는 뭐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환율을 뭐죠? 조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경제 이 앞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가를 조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환율을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평민들이 때로는 뭐 송아지로 또 염소로 양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이런 걸로 드리지 못하니까 뭘로 제사를 드렸느냐?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뭐로 제사를 드렸죠? 비둘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과부의 두 렙돈, 다시 말하면 이 과부가 두 렙돈 같으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2,500원이잖아요. 그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재산을 가진 이런 사람이 성전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살려고 하면요, 성전 이게 새로 세 개를 내려고 그러면요, 비둘기 한 마리 가격을 2,500원밖에 없는 그가 비둘기 한 마리를 내고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비둘기 한 마리 가격이 무려 9만 원이었대요. 얼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과부에게 자녀가 3명 있다면 적어도 3구 27, 자기까지 하면 4구 36만 원이 있어야 뭐가 된다는 말이죠?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여러분 굉장히 암울한 그런 종교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고리대금을 하고 이렇게 돈을 취려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보편적 방법이 무언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땅에 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비유 가운데 땅에 묻힌 보화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것에 묻느냐? 가장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착취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게 그 당시에 금융 시스템이었다라는 겁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누굴 불렀다고요? 종을 불렀다. 아까는 종은 누구라 그랬죠? 일반 노사관계의 그런 노동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주인이란 말은, 이게 어떤 사람이란 말은 정확하게 주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은 뭐죠? 노예입니다. 노예를 불러서 타국에 갈 때 맡긴다 그랬죠. 주인이 종을 부리기 위해서 아까는 페리쿨럼이라는 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는데 문제는 15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몇 달란트예요? 금 몇 달란트? 5달란트. 자, 아까는 제가 한 달란트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달란트가 몇 억이라 그랬죠? 10억. 그럼 5달란트면요? 50억. 자, 어떤 주인이 노예에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그 노예에게 50억을 맡긴다, 페리쿨럼으로 준다, 그런 주인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2달란트를 맡긴다? 20억을 맡긴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요, 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을 딱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주인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서 장사를 할 만한 노예도 없었다는 거죠.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신분도 아니었다. 왜? 노예는 자유도 없고 소유도 없는 신분인데, 오늘 어쨌든 주님은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왜 주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비유를 지금 드냐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맡겼더니 노예들이 행동을 합니다.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다고요? 장사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다고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는 유대 사회는 장사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농업이나 수공업 정도밖에 안 되는 사회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 노예라는 신분으로 나가서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해서 그 50억을 가지고 50억을 남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소리. 우리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과 이걸 접하는 독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너무 황당하다라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가 따라온다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 드는 이 비유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디로 가면서 페리쿨럼을 주는데 그 종에게, 노예에게 50억, 20억, 10억을 맡기겠습니까? 그런 사회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신분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이들은 나가서 오늘 받자마자 가서 뭐 했다 그러죠? 장사를. 그래 나중에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우니까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뭘 파고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그렇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을 땅에 감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이 그에게 재산을 가졌을 때 그 재산을 유지하고 보유할 수 있는 전형적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땅 속에 묻는 거죠. 마치 땅 속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할까요?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할까요? 예, 1달란트죠. 1달란트. 왜?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게 행동했잖아요. 예. 여러분, 이 두 노예는요,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자신의 재산을 지켰다가 지금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 그리고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달란트의 돈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런 노예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소장농에게 있어서 가족이 있는데 노예로 전락을 했다가 어마어마한 이런 달란트 받았다면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가서 뭐 하겠어요? 땅을 파고 그걸 묻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다시 돌아올 때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칭찬을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죠? 책망을 합니다. 자,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것은 게을러서 책망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요, 이 본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이 말은 아까의 프로스불 제도 가운데요, 세금을 60을 내야 되고 만약에 가뭄이나 흉년이나 재해가 있어서 내지 못하면 그 주인은 뭐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착취하죠. 그렇게 착취하는 그 당시에 전형적인 사람을 지금 모델로 삼아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을 지금 어떻게 비교하? 당신도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모하지만 좀 비현실적이지만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사회지만 그들은 주인이 맡겨서 나가서 장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이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여기 만약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서 장사하다가 만약 잃었다면 주인은 책망할까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주인의 관심은 이윤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만큼이야, 오늘 뭐 이 경제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하든 교회도 키워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뭔 업적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실패한 성도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기지 않으면 주님 우리의 신앙을 책망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노예와 또 한 노예를 칭찬하는 진짜 이유는 뭔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주인의 말을 듣고 나가서 즉시 움직였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모든 종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부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뭘로, 어떤 재산으로, 어떤 물질로 우리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았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죠.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현실적인 것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는 뭐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 원리 시스템에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갔. 그래서 주님은 뭐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종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처럼 질병이 만연하고 기존의 가치가 붕괴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무모한 듯하며 비현실적인 듯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가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당시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현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었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윤이 남든 남지 않든 상대와 비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그 뜻대로 나가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내게 있는 향유 값 드리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